고린도전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8장 우상은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샬롬.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아는 것 중요하지만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 더 중요하겠습니다. 말씀을 알기 위한 것은 순종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바울이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어떤 부부로서 성적인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배우자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하지 말아야 하고 또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이라도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해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잘못 또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즘으로 봤을 때 어떤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학대를 당한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조차도 결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나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혹시나 또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면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또한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신이든 결혼을 했든 할례를 했든 안 했든 종이든 자유자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하긴 하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에 합당하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결혼함으로써 또한 많은 염려,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 염려와 걱정들을 쏟아낼 것을 혼자 독신으로 있을 때는 그것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오는 제약들과 이 방해되는 것들이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독신 또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혼한 거나 결혼 안 한 거나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를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방 신은 사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 먹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 꺼리끼는 죄가 그것이 양심에 좀 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먹는 것을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서 초점은 뭐냐? 자유함이 있지만 우리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거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러나 이 자유함에 있어서는 절제가 필요한데 이 자유가 다른 사람을 걸리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해롭게 한다면 그것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형제를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잣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이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네? 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들이 시장에 팔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는 전혀 이렇게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사상이 차려져 있다거나 이런데 거기서 음식을 먹어도 되냐? 네,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그것을 먹어도 되지만 누군가가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먹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걸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또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이 자유함에 있어서 절제 이것이 또 형제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지만 독신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끄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결혼의 거룩성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하지만 우리는 그 자유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저도 대면 예배 드리고 싶다고,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 잘 지키니까 대면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을 때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충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